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배웠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제자들은 당연히 기뻐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영광이냐,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뻐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무서워 두려워하며 공포에 시달렸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고도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입을 닫았겠습니까? 제가 왜 그 사람들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여기다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실망했는데, 그런데 실망한 것과는 달리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어떤 사장한테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빚쟁이가 돼버렸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4, 5년 전에 어디 우연히 길가에서 그 사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을 뒤로 돌리고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부활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서 놓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죄의식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미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말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의 가장 힘있는 권력자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여러 사람의 수천 명의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봤는데 뭐 부활했다고? 야, 너 미쳤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 헛개비를 봤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죄의식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비겁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시달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심정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믿지 않아 그 미안한 심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미안한 심정과 미안한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는데,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입을 싹 닫고 사람들한테 전하지도 않고, 또한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 마음이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입을 싹 닫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래전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예수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야,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야,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어딨냐? 지금 같은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구세주가 있다고? 야, 웃기지 마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까봐, 비난하는 그러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 싫어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한편으로는 야,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탁골공원에서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놀고 장기도 두고 이렇게 노는구나. 한편으로는 이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인데요.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세월을 또 살아야 된다는 이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와 나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인간은 살아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존재의 두려움, 존재의 공포,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했다는 이것을 믿는 데서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또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 가장 기쁜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 불안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 공포를 느끼고 그와 같은 철학적인 그러한 고민에서 끝끝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야,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하게 볼지라도 그런 말에 조금 더 개념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또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원초적인 복음의 몇 마디 안 되는 그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둘 때 그냥 그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 근원적인 슬픔, 두려움, 원인을 모르는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극적인 우주를 아름답게 또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주가 무슨 몇십억 년 뒤가 되면은 폭발할 것이라는 등 서로 은하와 은하가 합쳐져 가지고 다 지구도 없어질 것이라는 등 태양도 없어질 것이라는 등 과학자들이 그러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옵니까? 그와 같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인류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복음, 그 복음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근원적인 불안,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그냥 두렵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공포스러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축복할 것이고 서울을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저무는구나 라고 실망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의 현재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비극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완전히 해결될 그와 같은 찬란하고 기쁜 날이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